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며 베풀 때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라는 것은 그 세례를 위한 외침을 듣고 그것에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 요한이 아주 독한 말을 던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어찌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듣는 사람들은 무리들로 표현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어떤 위선과 잘못에 대한 일갈이기도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책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망을 한 이유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의 간교함과 위선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또 모세의 어떤 제사 제도의 성립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구원받기 합당한 자손이다 라는 그런 의식, 자기의식, 또 자신감, 긍지 이런 것들을 단번에 깨뜨리는 것이죠. 그것은 허울뿐인 전통에 대한 자랑이고 또 그것이 오히려 너를 위선하게 만들고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때 어떤 면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백성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을 바리새인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여러 상황과 힘겨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로마의 어떤 그런 결탁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 권력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선민이다 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또 그런 긍지와 믿음 안에 서 있으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책망을 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이 뭔가 자기가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그때의 책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받아들일 여지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심지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이것을 지탱하고 이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하면 사람의 마음은 참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사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일들을 겪고 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양심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래도 좀 화가 나도 참고 이러려는 애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름 나도 살기 힘들고 버겁고 지치고 이러는데 맨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지적과 책망을 좋아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힘겨운 상황에서 나름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 시쳇말로 오늘날 생각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그래도 앉아 있으면 좀 잘한다 그러고 힘내라 그러고 위로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필요하겠지만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아주 본질적이고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가혹하죠. 그런데 이 가혹한 책망 이면엔 무엇이 있느냐? 긍휼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일깨우고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한 피 끓는 외침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를 위해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기까지 그는 광야의 고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냐. 혈통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으로 만들 수 있다. 그
그 후손이라는 어떤 육신적 혈통 자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능력을 주는 게 아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은혜의 연속성에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삶을 추구할 때 그러한 열매를 맺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혈통적으로는 할례받은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의 율법을 자랑하고 제사제도를 자랑하고 출애굽의 능력과 그 은혜를 자랑하고 선지자들의 어떤 나라라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로는 떠들고 자랑하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듯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살고 겉으로는 종교적 어떤 외적 율례들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고 음심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임박한 심판의 확실성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외침과 생명의 외침에 대해서 묻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 다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살피긴 했지만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들을 사실은 복음서 안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소리를 듣고 그런 외침을 들을 때 물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묻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묻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물어야 되죠.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정체성에 부합된 삶의 가치관을 갖는 그런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더 많이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극히 냉엄한 현실에 뿌리박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지? 궁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도모해 나가면서 발전을 꾀할 수 있지?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들이 본질을 잠식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음식이 우리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다 하지만 음식과 돈이 생명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본질적으로는 생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다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니 그러면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답을 던집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신의 욕망에 집착돼서 그것이 전부가 된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자들에게만 너네 가진 게 많으니 나눠줘라. 부자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옷 두 벌 있으면 뭐가 많아요. 그죠? 옷 두 벌 있으면 엄청 부자입니까? 아니죠. 먹을 것 내가 두 번 먹을 거 있다고 엄청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인색해지거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없는 사람을 볼 때, 네 형제를 볼 때, 이웃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네가 빵을 반쪽에서 함께 나눠 먹어라 얘기해요. 너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를 잃지 말아라. 내가 옷이 두 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옷이 한 벌도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어요. 나도 두 벌밖에 없는데 한 벌 헤어지면 또 한 벌 입어야 되고 아깝잖아요. 사실 없는 사람이 없음의 그 절박함을 얼마나 잘 압니까? 있는 사람들이야 그거 일 처리하려면 잠깐 차 몰고 갔다 오면 되지 하는 거지만 없는 사람은 차도 없고 차비도 부족하니까 때로는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있는 사람이 30분이면 끝날 일을 2-3시간, 4시간, 5시간도 걸릴 수 있고, 그러다가 중간에 뭐가 하나 문제가 되면 또 하루를 허비하고, 삶의 정황이 주어진 것 자체가 다르죠. 그럼 그 사람이 게으르고 못돼서 그렇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들이 삶에는 존재합니다. 다양한 아이러니와 부조리와 모순과 뒤섞임과 혼잡함이 존재합니다. 선명하지가 않아요. 흑백놀이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야, 옷이 2벌 있냐? 얘는 없잖아. 1벌 줘. 네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사랑을, 긍휼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들도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자 와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래, 너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부과된 세금을 걷고, 사실 세리들은 관습적으로 거기에 더해서 걷었죠. 왜? 자기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자신의 고난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로마에 바칠 세금은 그 정해진 대로 걷어서 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가 조금 더 부과해서 내가 취득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관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조금 빡빡해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동족을, 이웃을 착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군인들, 여기서 군인들은 로마 군병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로서 어떤 치안 유지 활동을 하는 그런 유해 군인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강포하게 굴지 말고 헛되이 고발해서, 거짓으로 고발해서 뭔가 더 취득하고 그걸 겁박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받는 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빡빡해도 그 너의 빡빡함과 힘겨움을 합리화시켜서 너의 이기적인 욕망을 타당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뺏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현대 삶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식적이고 건강하게 또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잘 정비해서 굴러가는 요소들도 있지만, 그 틈새 사이에서 없고 힘겨운 사람들끼리 서로 착취하는 구조를 또 만들어 가죠. 그래서 그 속에서 없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뭔가 위치를 득하면 그 권한과 힘을 이용해서 또 자기가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힘겨운 사람들이 손실을 입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것도 이런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런 것입니다. 그 속에서 너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해라. 특별히 지도자들, 위에 있는 자들에게 더 냉혹하게 얘기하고 더 강렬하게 얘기한 것이죠. 너희의 받는 심판이 더 중요한 줄로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가진 힘과 권한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조금 위로를 얻고 조금 힘을 얻고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성공하면 그것이 믿음에 부합된 삶으로서의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들 어렵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 자신의 삶은, 내 인생의 집은 내가 지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지으면 그것이 굉장히 잘 쌓아서 높이 올리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린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집을 짓 때 촘촘하게 그 기반을 잘 다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재료들을 선별해서 성실하게 잘 지어가면 굉장히 더디고 오래 걸리고 지루한 것 같지만 그것이 견고하게 세워지겠죠. 내 삶의 집을 짓 때
순간순간의 어떤 만족과 육신의 어떤 만족, 눈에 보기에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좀 더 그럴듯해 보이고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어떤 나름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에 못 이겨서 정말 본질적으로 내가 집중해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다른 사람들도 저 정도는 하는데 라는 생각 속에서 욕망을 따라 내 주변에 여러 가치들을 형성하고 투자하고 물질을 쓰고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결국엔 그걸로 인한 손실의 구조를 내가 떠안게 되고 거기에서 허비되는 것들을 내가 떠안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한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과욕을 버려야 됩니다. 압축할 줄 알아야 되고 집중할 줄 알아야 되고 정돈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더 전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효율성과 지혜 속에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고 더딘 것 같지만 점점 더 나아진 진보와 발전을 영육간에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당장의 편리와 당장의 욕구적인 만족 속에 그것을 추구해서 나의 시간과 또 얼마 안 되는 재물, 나의 노력, 나의 신경, 에너지를 거기에 쏟으면 결국 그것으로 형성된 그 구조들을 내가 또한 떠안게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들을 유지해 간다는 빌미 속에서 내 자신의 결핍들을 합리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삶을 건강하게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갖고 싶죠. 얻고 싶죠. 형성하고 싶죠. 그렇지만 주어진 삶의 정황은 각자 또 다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극히 냉정한 현실 아닙니까?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비교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본질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하면서 하나하나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힘겹고 피곤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의 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힘과 소망과 담대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어진 정황들을 잘 선용해서 성실하게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 주실 것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지금 주어진 정황과 현실 속에 내가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분별 있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범위, 삶의 정황에 대한 분별 없이 겉으로의 어떤 풍성함만을 추구한 결과가 오늘날 정말 슬프게도 우리가 직면한 이 교회들의 외적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자성하고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의 삶으로서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겨움과 고단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가운데 낙심치 말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지혜 있게 분별 있게 또 믿음의 소망을 따라 성령의 희락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낙심치 않도록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또 믿음 안에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택한 자들을 통하여 이를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